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호세아 12장 7절에서 14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쥐라 할 만한 불을 내게서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푸느라. 길르앗은 불우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도되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리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교만하면 수치가 온다. 자, 교만하면 수치가 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자인데 이와 같이 에브라임이 실로 재물을 얻었는데도 불을 없다고 자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을지라도 나는 죄가 없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에브라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나는 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여기서 7절에 말하고 그래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게 다 속여서 물질을 벌었다고 말해요.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속이는 걸 좋아해요, 안 해요? 사람 속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 저울로 속여서 이와 같이 재물을 모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이 죄인데 남을 속이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런 돈은 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것은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느냐 아니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냐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정직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정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법이 없어서 살만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일 때 정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두 마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선악이 같이 공존해 있어. 우리는 예수 안에 살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생명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정과 여기 십자가에 다 죽여서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생명만 있어. 생명만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가페 사랑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만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선악과 되면 그래서 율법이 선악과니까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그걸 해결하러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죽여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타나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자꾸 육신의 생각을 줘. 육신의 생각은 왜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쳐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동정애정 인정이 끌려서. 우리는 그런 걸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이 세상의 이 모든 걸 다 초월한 게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이 머리가 되었다고 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넘어갔다 와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무나 복음을 아무리 내가 가르쳐 준다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로마서 8장 6절 봐요. 이 한마디로 딱 끝나죠. 정을 딱 내려버려요. 저 따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면 그것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전부 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전혀 복음을 모르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꾸 여러분 생각을 드러내려고 그래. 여러분 생각을 나타내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 제가 오후에는 항상 여기 와서 기도해요. 밤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면 돼. 나하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예? 나는 하루에는 7시간 이상은 채워야 돼 기도를.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몇 시까지 돼? 보통 새벽에 여기 나오면 여기서 8시 거의 8시까지는 기도하고 가요. 8시 넘더라.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면 가서 쉬어라 하면 쉬어.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하면 그때 간다고 말이에요. 기도도 쉬어라 하면 쉬고 더워라 하면 더우고. 내가 쉬는 날도 일어나서 야 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여기 오는 거예요. 샤워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요. 그러고 가고. 그분에게 먼저 물어봐. 제가 나가서 기도할까요?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그러면 그분이 명령해. 그분이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없어. 나와서 뭘 기도해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세원장 일꾼 되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 그 위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서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받으라고 기도해 주고 그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져 나가면 내가 저 사람에 의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내가 여쭤봐.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해요.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목적은 생수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수를 내가 내 안에 채워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생수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 사역하고 나서 돌 하나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시고 한 거예요. 귀인 쫓아내고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역을 못해. 이 축사 사역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도 TV 볼 때도 기도하고 이번 기도에 TV 뉴스를 봐도 내가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앉아서. 우리 집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래. 왜 그러냐? 나는 내가 내 양을 알아야 내가 양을 채워야 여러분들을 사역을 하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은 엉뚱한 짓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받겠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분이 과연 구원 받겠습니까? 어떤 때는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사랑밖에 없다. 양은 사랑밖에 없느니라. 주님이 그래. 양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시키려고. 여기가 붙어있으면 나하고 붙어있으면 나한테 붙여놨으니까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구원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다른 거 뭐가 중요해요? 예?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혼,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왜 에브라임에게 문제점을 얘기하냐? 저들이 내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잘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죄가 없다고 그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육신의 생각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스스로 사는 모든 것들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스스로 자칭 부자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왜? 자기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 알지를 못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영이 확 열려서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를 몰라.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단계에 와 있나. 계시록 3장 17절 봐요. 계시록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라.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영적으로 공고해. 마음이 평안이 없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말해. 그것은 행복이 아니야. 잠시 잠깐. 근데 영원한 행복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는 게 영원한 행복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으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고난의 댁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간에게 물질을 겸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2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직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너무 많아. 물질을 사랑하면서 자기들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 눈으로 훤히 보이는데 훤히 보여요 안 보여? 훤히 보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돈이 필요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이 뭐예요? 골로새 3장 5절 탐심이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 불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 탐심이 나오는 게 우상숭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더 큰 우상숭배가 바로 그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뭐 바랄 것도 없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찔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찔리는 거예요. 자기 찔렸다는 것은 내가 수치를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자,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종살이 했지 않느냐?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도 내가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그걸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가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9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그때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명절날이 말이야. 출애굽기 15장 35절 36절을 보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 금은배를 가지고 나와서 명절날에 초막절에 섬겼잖아요. 그래서 자 금은배를 가지고 나오게 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와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금은배를 얻게 해서 가지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강야에 나와서 뭐 했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신두기에 보면 소를 섬겨야 안 섬겨?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이 변질이 돼서 소를 섬기게 된 거예요. 오늘날 종교가. 힌두교에 소 섬겨야 안 섬겨. 여기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돈이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물질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질을 줬어요, 안 줬어? 금은배를 줬어.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을 위해 쓰느냐? 자기를 위해 쓰느냐? 여기 둘 중에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왜 물질 연단이 오냐? 물질을 잘못 쓰니까 물질 연단이 온 거예요. 물질에 딱 막히는 거예요. 왜 그래? 물질을 쓰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물질 연단이 오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주면 네가 어떻게 쓰는 방법을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어려워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 물질을 하나님이 주는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냐? 나의 자신을 위해 쓰냐? 지금 아론이 누구를 위해 써요? 자기들 위해서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속성이 언제든지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쓰임이 오히려 그것이 죄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죄악.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잘못 쓰니까 그것이 죄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높아져 자고하고. 누가 그랬어요? 절점이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절점에는 겸손해서 다져주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놓으니까 아말렉을 다 쳐서 부시라고 한 게, 좋은 건 다 남겨주고 그 좋은 거 남겨서 빈추리 같은 건 다 죽이고 좋은 것만 남겨. 너 왜 좋은 것만 삼의 선자가 좋은 거 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남겨놨어요. 이렇게 말은 천상요수야. 물어보면 믿음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섬기려고 이렇게 돈 벌려고 한다고 그래. 돈이 생기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 자기를 위해서. 입만 살아서 입만 살아요. 입사고만 무성한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이 당하는 거예요. 멸망.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어. 그러면 건강 가지고 뭘 해야 돼? 여러분 자신 위해 살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운동도 하고 다 하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 그래서 이 속성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목회하면서 운동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보다 건강하지 않아요? 예? 건강해. 운동 한 번도 안 했어. 지금까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운동 좀 해야지, 운동도 하라고 그래. 왜?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이제 운동도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뭔 힘으로 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으로. 내가 어떻게, 옛날에는 12시간씩 하나님이 기도시켰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12시간씩 기도시켰어요. 12시간씩. 근데 지금은 뭐요? 하루에 7시간은 무조건 7시간은 넘어가야 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예?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힘을 주시니까 그지. 여러분들 앉아서 3시간만 하라고 해봐. 여러분들 내가 보통 기도에 안수해 줄 때, 뭐 30분 이상, 뭐 어떻게 보면 뭐 1시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래 하고.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앉아서 기도해? 그래서 중심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냐?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무지하고 오늘날 성도들도 무지하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봐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다고. 자, 10절을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게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 열왕기하 17장 13절 봐요. 열왕기하 10절에 말을 했나 안 했나? 선지자를 통하여 열왕기하 17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이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여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이방 사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허무한 걸 쫓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길르앗은 불우한 것이냐? 길르앗이 불우한 것이냐고 지금 되묻어요. 이스라엘에게.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일항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 허무한 돌무더기 쌓인 건 뭐야? 그 돌로 쳐서 맞은 무더기 같은 게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요. 왜 길갈이 왜 나와요? 길갈이 왜 나와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길갈은 여호수아 5장 9절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종살이하던 그 수치, 죄악이 다 굴러가게 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런데 다시 가서 거기 가서 돌무더기 쌓는 거예요. 사망의 무덤을 쌓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무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인 것으로 들어가서 다시 더럽혀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사망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 가운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길갈이라는 것이 뭐냐? 죄가 굴러간다는 곳이에요. 여호수아 5장 9절.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 첫 열매가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8절 보면 유월절이 무엇이에요? 애굽에 종사될 때 벗어났던 거.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벗어나가지고 이와 같이 생활이 시작된 것이 가나안 곳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레위기 23장 4절 8절 보면 그러므로 유월절은 무교절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라고 하시는 가운데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유월절이 뭐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면 예수님이 자 유월절이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고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열매가 되어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는데 다시 길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굴러간 데 가서 다시 제사 드리고 앉아있다 그래요. 근데 돌무더기 쌓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게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리게끔 내가 축복을 줬는데 거기서 축복을 누리게 했는데 다시 길갈로 들어가는 가서 죄악을 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똑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동말해버렸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 동말했는데 자꾸만 율법으로 살아. 율법으로 들어가. 선악과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선악과 먹고 사는 거예요. 너는 악하고 너는 선하고.
그것만 판단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긍휼.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니까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영적으로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제는 자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먹게 되면 그것을 생수로 마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랑을 생수로 마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의 생수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뭘요? 로마서 5장 5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생수로 마신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마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을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다시 더러운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이걸 지금 주님이 에브라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줬는데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야. 정가를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는데도. 그래서 또 여기서 길가를 얘기하면서 야곱을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얘기하잖아요. 자,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자, 야곱이 거길로 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신시켰는데 거기서 뭘 하게? 야곱이 유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다 도와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이 유경에 처했을 때 내가 다 도와줬느니라. 예? 근데 그것도 너희들이 모르냐? 거기서 너희들이 자손들이 번창했잖아요. 거기서 결혼도 시키고 그 어려운 가운데 유경 속에 들어갔는데 결혼도 시키고 다 자손을 내가 번창하게 했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유삼촌에게 종살이 하는 가운데에서도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걸 뭘로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했다는 걸 지금 에브라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세상으로 빠져서 너희 육신의 생각으로 멸망하려고 하느냐?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시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언약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 은혜를 너희들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고 왜 세상으로 나가느냐?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이방 나라 가지고 이방 여자들하고 음란하고 죄악으로 막 물들어오고 음란이라는 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면 이미 음란이 저지르는 거예요. 예? 그 죄악 그런 죄가 나오면 여러분들 구원 받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 가가지고 이방 여자들하고 계속 죄를 져 그들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라고 해야 안 해. 절대 구별되라. 이방 여자라고 결혼도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죄를 굴러가게 하시고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다 길갈에서 죄를 굴러가게 하시고 거기서 첫 열매 나오는 걸로 이제는 가나안에 나오는 것으로 내가 먹게 했는데 너희들이 다시 길갈로 돌아가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를 쳐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이해되십니까? 첫 열매를 먹게 하시고 축복을 주었는데도 약속의 땅에서 다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만들어 거기에서 섬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수치는 왜 와요? 약속을 어김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수치가 다가오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 왜 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수치가 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담 부부가 그랬어요.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수치가 왔어야 났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고 수치를 당해서 수치를 느꼈잖아요. 가렸잖아요. 가려요. 자기 스스로 가려도 자 가려도 자기 스스로 가려도 그게 수치가 가려져야 안 가려져.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가려줘야 가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그래야 주님이 가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씻어줄 때만 깨끗하게 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이게 영적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디로 도망갔어? 갈릴리로 갔어. 갈릴리로 왜 갔어?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갈릴리가 어디예요? 갈릴리가 길갈이 길갈. 갈릴리가 길갈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잖아요. 고기 잡았는데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기 잡는 데로 돌아가. 고기 잡는 데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자기 경험으로 고기를 잡으니까 잡혀요, 안 잡혀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경험을 다 동해서 밤새도록 그 경험을 다 하는데도 안 잡혀. 왜 안 잡힐까? 죄악 가운데 다시 들어갔는데 잡힐 일이 있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갈릴리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거기 가서. 오늘 본문에처럼 다시 가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말씀으로 해.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말씀에 의자에 그물을 던져야 안 던져.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났어. 깨닫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틀림없는 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딱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누구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어라. 그때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할 수 있어. 실수. 우리가 실수는 해. 실수를 하는데 다시 돌아와야 돼. 영영 돌아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39절, 자, 누가복음 2장 39절 봐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왜 그래요? 갈릴리에서 또 왜 복음을 시작될까? 이 갈릴리가 뭐예요? 길갈이에요. 구약에서 길갈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모든 쥐가 다 굴러가야 한 걸거야. 여기서부터 쥐를 다 굴러가게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갈릴리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죄가 굴러갔는데 거기서 불렀는데 베드로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다시 불러러 가는 거예요. 다시 불러러.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부터 죄가 벗겨진다 그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건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죄를 다 벗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 죄가 이제 완전히 벗겨져야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해야 안 해. 다시는 배반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요.
자, 인간의 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시고, 알렐루야,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인간이 자기가 어떻게 수치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수치가 다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위치되게 들어가는, 원위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21장 봐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잖아요. 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그래, 자기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으로 돌아가 봤자 되는 일이 없어. 예수님을 떠나면 되는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굴러간 곳으로 다시 가. 지금 에브라임이나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도 죄가 굴러갔는데 다시 거기서 재단을 쌓고 있잖아요. 예? 길가리 가서 재단을 쌓아. 사망이 다 죽었는데 돌무더기 같이. 베드로도 다시 돌아가.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이 얘기하는 거나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데 계속 세상으로 들어가. 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만, 부활해서 지금 예수님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이제는 그때서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갖고 그물이 잡히니까, 아, 이분은 주님이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주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리라. 다른 제자는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크던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되어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한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그 물고기가 찢어졌냐고 물고기를 구원시키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어린 양, 네가 그물에 걸린 모든 것이 구원시키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시키겠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그래? 예? 15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뭐예요? 어린 양. 그래서 차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는 거,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때서 주님이 말씀하신데 이제 베드로가 배반해야 하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만난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 수치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에브라임에게 너희들이 얻어맞아야 봐야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면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에게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라. 자, 에브라임에게 너희들이 얻어맞아 봐야 수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징계를 받아봐야 너희들이 진짜 수치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하잖아요.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약 안에 끌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갈릴리로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끌어와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깨닫고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징계를 해줄까요? 징계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언약 안에 돌아오라. 베드로가 자기 경험으로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베드로도 길갈에 다시 돌아갔어. 길갈이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마서 10장 11절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을 때만 수틀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노마서 10장 11절 보세요. 노마서 10장 11절 노마서 10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의 이방이 이르러 이스라엘 시기하게 함이라. 자, 11절 보세요. 11절,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호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행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고. 아니 경험이 많은데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수치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자기가 많은 걸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루어진다 사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요. 너희들이 교만해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수치를 당해봐야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럼 얼른 주님 앞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수치를 당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부끄러움을 당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얼마나 당해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의 하인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서 14장 봐요. 로마서 14장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더니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져 도망갔지만 갈릴리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갔는데 원위치에서 다시 돌아오고, 에브라임도 길갈에서 다시 돌아가 길갈로.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 우리는 뭐예요? 서로가 남을 판단하고 얼뜯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의 주인.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아내가 조금 잘못하면 판단하고, 내 남편이 좀 잘못하면 판단하고,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를 못해. 가정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부부가 하나 됐네요. 하나가 됐어. 부부를 이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자기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다 살이다. 그런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으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머리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전부 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죄가 다 도말되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할례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공급하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은 덕이지 지식이 절제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크리스찬이야? 사랑으로 행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들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종교인에 불과하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언약 아래 머물러 있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 그래서 야곱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유경에서 다 결혼도 하게 하고, 여러분들 다 어려워도 다 결혼도 하게 하고, 예? 자녀도 낳게 하고 다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단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줬잖아요. 언제 주겠어요? 목숨 부지했어요? 그걸 누가 하게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게 했잖아요. 저도 연단 받으면서 연단을 엄청나게 크게 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연단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이 지금은 기억도 안 나 잘. 그때 당시는 참 그냥 우리 애들 막 뻥튀기다 튀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오지가 뭐 애들 뻥튀기 기계 있으면 거기다 그냥 빨리 크라고. 여기 하면 아이들 뭐 차비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어렵게 연단 속에 나를 훈련시켰는데, 나는 십자가 커가지고, 십자가 크다는 건 뭔 소리인 줄 알아요? 연단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예요? 다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수치를 당했으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좋은 거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에브라임에게도 수치를 당하게 하느냐, 깨닫고 돌아와 언약 안에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가 교만해지고, 내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교만하면 수치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온다고 그랬사오니 우리는 어찌하여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